함께 큰 목소리로 또 율동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처음부터 다시.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 길 예비하시리.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처음부터 다시.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 길 예비하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 길 예비하시리. 내 길 예비하시리. 내 길 예비하시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번에는 박수와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함께 박수와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싶은 싶은 마음 만나고픈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만나고픈 마음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모두 다 알고 마음 계시죠?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서현소년부 김유나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친구들을 새학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아파하고 힘든 이웃들과 봉사하고 치료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위로해 주세요. 귀하게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상 목사님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당우리 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새학기가 시작되는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이거 큐브입니다. 뒤죽박죽 섞여있는 큐브인데요. 9월과 10월의 시간 동안 뒤죽박죽 뒤엉킨 세상의 큐브를 함께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뒤죽박죽 세상을 맞춰라 큐브!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뒤죽박죽 세상의 큐브를 맞추는 공식,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고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뒤죽박죽 세상을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말이 조금 어렵지요? 풀어서 말하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것 같으니 세계관을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맞춰야 하는 스피드 퀴즈! 3초 안에 정답을 외쳐보세요. 다음 중 원숭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1번 바나나, 2번 판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둘 다죠. 원숭이는 바나나와도 관련이 있고 판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답을 혹시 1번 바나나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1번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연결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대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렇게 원숭이와 바나나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죠. 동양인들은 대부분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질문에 서양 사람들은 판다라고 대부분 대답한다고 해요. 서양 사람들은 같은 동물이니까, 같은 포유류니까 라고 종류로 분류하며 생각하는 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바라보고 생각하는 틀이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을 안경이라고 말한답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짠!
이 안경은 제 아들이 요즘 가장 사랑하는 안경인데요. 어떤 안경이죠? 바로 입체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쓰고 집에 있는 책을 보면 공룡이 입체적으로 보인답니다. 그런데 지금 쓰니까 조금 어지럽기는 하네요. 짠! 이 안경을 썼더니 흐릿흐릿하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날씨 좋은 날에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계속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진이 어둡게 나오지? 이상하다! 라고 알고 봤더니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 뭐예요. 아무튼 검은 렌즈에 선글라스를 쓰면 어둡게 세상이 보인답니다. 파란색 렌즈 안경이면 세상이 파란색으로, 빨간색 렌즈 안경이면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죠.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입체로도 어둡게도 크게도 작게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도 안경을 쓰고 있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특별한 안경, 그것이 바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합니다.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또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성경은 뒤죽박죽 엉망이 된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세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함께 읽어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앞 글자만 읽어봅시다. 시작! 창, 타, 구. 한 번 더요. 창, 타, 구.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세 단어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세 단어. 창조, 타락, 구속. 기독교 세계관의 첫 단어 창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창조에 대한 이해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창조된 이 세상은 어땠을까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하늘, 멋진 바다, 굿한 동물들, 창조된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모습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모습 속에 바르게 관계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법칙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법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면 땅에서 물과 양분을 얻어서 자라게 만드시고, 때로는 비가 오고 어떤 날엔 햇볕을 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만드시는 베리굿, 완벽한 법칙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가꾸고 함께 누리며 다스리는 사람을 두었죠.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다스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창조!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만드셨다. 바로 이렇게 아름답게 맞춰진 큐브가 창조의 모습이죠. 이 아름다운 큐브를 잘 간직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아름다운 큐브가 뒤죽박죽 이렇게 섞여진 것이죠. 무엇일까요? 기독교 세계관의 두 번째 단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죄의 법칙이 이 세상에 시작된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라고 준 가정인데, 물론 사랑함도 있고 행복함도 있었지만 가정 안에 질투가 생겨나고 싸움도 생기고 살인까지 생겨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죄의 법칙이 작동하는 죄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야 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난 인간의 죄와 그 죄의 영향력으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에 망가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타락,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세상이 죄로 뒤죽박죽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죽박죽 세상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죄로 망가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마지막 단어 구속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법칙을 이기는 하나님의 법칙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그 회복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뒤죽박죽 세상의 죄의 법칙이 사라지고 완전히 완벽히 변화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죄로 뒤죽박죽이 된 세상이 회복되었고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하나님께서 죄로 뒤죽박죽이 된 세상을 회복하셨고 또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바로 이 뒤죽박죽 이 큐브가 이제는 완전한 모습으로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창조!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타락!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 뒤죽박죽 세상으로 변하였다. 구속!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또 이제 완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 창조 타락 구속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지 마입니다. 무엇을 따라하지 말까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마. 뒤죽박죽 세상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니 이 세상을 따라하지 마.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하지 마. 아프리카에는 스프링폭스라고 하는 사냥이 있습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는데 그 양들은 무리를 지어 달리다가 절벽 끝에서 모두 다 떨어져 죽는 일이 종종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일까요?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살다 보니 앞에 있는 양은 먹을 풀이 많이 있지만 뒤에 있는 양은 어떨까요? 먹을 풀이 없었죠. 그러니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가야만 풀을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이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양들이 너무 많았죠. 쉽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래도 앞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앞에 있는 양이 자꾸 밀게 되는 겁니다. 앞에 양은 뒤에 있는 양이 자꾸 미니까 걸음이 빨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뛰게 되는 거죠. 양은 두려움이 많아서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겁낸다고 해요. 그러니 앞에 양이 뛰기 시작하니 뒤에 양도 덩달아 뛰기 시작합니다. 뒷양이 밀고 앞양은 밀려 뛰고 다시 뒷양은 따라서 뛰고 그러다가 눈앞에 절벽이 나타나면 앞양이 멈춰야 하는데 뒤에서 밀고 있는 양 때문에 앞양이 절벽에서 떨어지고 뒷양도 앞양을 따라 모두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죠. 양이 참 어리석죠. 그런데 우리도 정말 양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왜 뛰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뛰니까 그저 따라 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멀어지면 떨어지면 망할 거야 라는 불안감 때문에 뛰고 있는 우리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지 마.
세상을 본받으려고 뒤죽박죽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마라. 왜요?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니까요. 뒤죽박죽 세상을 따라하지 마!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 장탁으로 생각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뒤죽박죽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맞춰가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답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하신 것처럼 다시 회복된 우리들에게 뒤죽박죽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바로 맞춰가라고,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을 창타구의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 창조된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타락으로 뒤죽박죽 어떻게 망가지게 됐지?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창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주특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폭파병이었습니다. 폭탄을 설치해서 폭파하고 버튼을 눌러 펑 하고 터트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폭탄으로도 창조, 타락, 구속, 창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창조, 처음 폭탄이 만들어진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건설 현장이나 터널을 만들 때 아니면 광산에서 사용하고자 만들어진 것이죠. 망치로 삽으로 부시고 파려면 너무나 힘든 일을 큰 폭발력으로 한 번에 팡 하고 도움을 주고자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락, 망가진 것일까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벨은 군용폭탄을 만들게 됩니다. 총알에 넣고 미사일에 들어가 사람을 죽이는데 폭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왜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뒤죽박죽 망가져 버린 거죠. 구속, 그러면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야 할까요? 노벨은 죽기 전에 자신의 발명을 후회하였습니다. 명성도 얻고 부자도 되어서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지만 자신이 만든 폭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자신의 모은 전 재산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기여한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하였죠. 그것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폭탄을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또 선한 일을 위해 연구하고 발명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 회복의 방법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으로 생각하며 뒤죽박죽 세상을 어떻게 다시 맞출 수 있을지, 엉망진창 세상을 무엇으로 회복시킬지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5주간 창조, 타락, 구속의 안경을 쓰고서 뒤죽박죽 세상의 일들을 깊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미디어, 말, 환경, 중독, 돈, 이렇게 5가지의 주제를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어떻게 죄로 물들어 뒤죽박죽이 되었고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며 완성해 가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따라하지 마! 창탁으로 생각해. 뒤죽박죽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창조, 타락, 구속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뒤죽박죽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뒤죽박죽 세상을 맞춰라 큐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맞춰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죽박죽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며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깨달아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월 텐트는 MC 허니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외워볼까요? 달콤한 텐트를 향하여! 믿음의 주였던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였던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였던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였던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와우! 친구들 9월 텐트 이렇게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2절의 후반부를 함께 따라할 텐데 랩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1, 2, 3, 4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였던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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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광고입니다. 첫째, 9월, 10월 어묵이 나왔습니다. 어묵을 신청한 친구들에게 지난주에 어묵을 발송했어요. 혹시 8월 31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까지 어묵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반 선생님께 꼭 연락주세요. 둘째, 포인트 모으기. 여러분, 2학기에도 포인트 열심히 모으고 있나요? 7월 첫 주부터 모은 포인트가 다시 차곡차곡 잘 쌓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모은 포인트는 연말에 있을 포인트 마켓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상품을 고르는데 사용될 예정이니 예배도, 어묵도, 미션도 빠짐없이 꼭꼭꼭 해보세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하나님의 안경 만들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계관은 안경과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색종이로 안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네, 지금부터 색종이 안경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이 엄청 간단해요. 색종이가 하나, 둘, 셋, 4장과 짜자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목사님이 총 4장의 색종이를 쓸 건데 3개는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지막 1장만 접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요. 엄청나게 간단하니까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색종이를 반으로 세모로 접는데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살짝 공간이 나오게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잘 보이죠? 이렇게 하얀색 부분, 그러니까 뒷면이 보이게 싹 접어주세요. 뭐 크게 삐뚤빼뚤하지만 않으면 정확하게 간격이 맞지 않아도 그래도 안경 모양이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편하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엄청 쉬워요.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준 다음에 한 1cm 정도 간격으로 접어주세요. 자, 안 어렵죠? 여기까지 너무 쉽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접는 거예요. 한 번 더 접고 돌돌 마는 거예요. 한 번 더 접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대 모양이 됐죠? 근데 놓으면 이렇게 풀리니까는 여기를 테이프로 고정해 줄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를 잘라서 고정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4번을 반복하면 막대기 4개가 나오겠죠? 4개 다 색깔이 달라도 되고요. 같은 색깔을 써도 되니까요. 원하는 색깔을 써도 돼요. 이 중에서 2개는 안경 그 동그란 부분을 만들 거고요. 2개는 안경 다리를 만들 거예요. 무슨 색깔로 해볼까요? 목사님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빨간색을 동그랗게 말아서 안경 테 동그란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엄청 쉬워요. 이것도 그냥 동그랗게 말아서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을 딱 해줍니다. 동그랗게 잘 모양을 잡아주고요. 동그랗게 모양을 잘 잡아주고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을 연결해 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말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안경 동그라미가 완성이 됐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뭘까요? 안경 다리죠. 이렇게 붙여서 다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목사님 한번 붙여 볼게요. 스카치 테이프로 바깥에 하는 것보다 안쪽에 하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리가 한쪽 다리가 완성이 됐네요. 벌써 나머지 다리도 부착을 해줘야겠죠? 자, 나머지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혹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해주시면 도와줄 거예요. 근데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경다리 뒤에 보면 뒤에가 이렇게 살짝 꺾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적당하게 자기 머리 크기에 맞게 뒷부분을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접었습니다. 그러면 짜잔! 드디어 안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안경을 이렇게 쓰고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이 포인트를 드립니다. 이 안경은 사실 조금 쓰고 다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그러니까요, 쓰고 다니지는 않아도 괜찮고요. 책상이나 거실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고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뿅!